사랑하는 동산의 한가족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희가 기도가 좀 길었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제 입에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좀 역사해 주셔서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 바꿔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짜 합당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며 예배 문을 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고 함께 힘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할렐루야 내 영혼에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믿음으로 모든 어둠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믿음 갖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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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우리의 생각과 고백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완성, 내 완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반성,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입술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완성되시고 구원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또 주일을 살게 하시고 아침부터 예배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실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판단을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네, 그냥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오디션 공화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TV 프로그램에 아이돌이나 래퍼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트로트 가수들까지 오디션, 경연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여성 래퍼들끼리 모여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다 래퍼다 보니까 왠지 그 분위기가 좀 험악하고 그런 분위기로 조성되기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스웩이 넘치는 한 참가자가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면서 그런 말로 시작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참았던 말들을 뱉어내며 돌발적으로 디스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경연에서 이 참가자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흐렸나 봐요. 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내부 투표에서 최하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했다기보다는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점수가 낮게 매겨지는 것이죠. 음악으로, 실력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네들의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렇게 참가자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뒤 상황과 모든 맥락을 다 파악하고 분별해서 올바른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앞뒤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까지 하면서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그 모두가 휩싸여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해석적인 원리로 이론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고,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특히나 이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루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그 위선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건데요. 우리는 먼저 이 비판이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성경을 뒤져보면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헬라어 원문을 그냥 해석한 게 가장 알아보기 쉽더라고요. 비판하다, 판단하다 정도에서부터 그치지 않고 심판하다, 판결하다까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부터 사법적인 용어까지
쓰인 것이죠. 크고 작은 상벌을 위한 판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두 가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이미 높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이의 죄를 함부로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띄워드릴 건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잠깐 더 주시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따르는,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존재라는 거지, 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12절 한번 보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놔둬주세요. 입법자, 법을 세우는 사람이죠. 법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가장 쉬운 답인데, 네, 하나님이시죠.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모두 내 발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선을 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뜻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절에 이 경고를 더욱더 확실하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앞부분인데요.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법적인 용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죠. 그럴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가진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8복 중에 5번째 복인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판하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반대로 역행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복된 사람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역행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용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어떤 대상을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입에 항상 부정적인 말과 비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떻든가요? 어떤 성공이나 부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분들의 내면이 평소 말이나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느껴요. 근데 자신만 몰라요. 이런 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휼함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큰 사랑을, 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되죠. 자신이 받은 긍휼과 용서,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에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티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을 어떤 판단과 비판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겁니다. 비판은, 판단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은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결국 비판을 받을 거야. 좀 심한 말로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한테 심판을 받을까요? 네, 같은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 경고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가르침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우리말 성경에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울에는 몸무게를 잴 때나 올라가 봤지 뭔가 저울질을 당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하고 비교를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는 것은 무게나 거리를 재는 데 썼던 저울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곡물의 양을 재기 위해 그릇을 사용했고요. 어떤 길이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뜻하죠. 그러나 여기서 뜻하는 헤아림은 하나님의 균형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런 판단을 의미합니다.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후에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 비유에 설명한 티하고 들보는 이렇게 저울에도 올려봤자 소용이 없겠죠. 너무 큰 대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눈 속에 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큰 들보가 문제일까요? 네. 눈 속에 뭐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더 큰 게 문제일 겁니다. 눈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본문에 나온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시각이 그 들보로 인해서 망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도 못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주로 비판하는 사람이 위선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뜻은요, 현재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사이에도 그 외식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자신에게 이미 문제가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우고 외적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수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완벽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죄를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높아져 있는 자신의 의 때문에,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망인 것은 예수님이 그 들보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눈 속에 들보를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려놓음으로써 광명을 찾는 겁니다. 물론 크게 자리하고 있던 것을 억지로 빼낸다면 거기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겠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그 책임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남에게, 또 다른 것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연약하기 때문이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아프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소망인 것은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들보는 빼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영적인 회복과 용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냈을 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형제에게 어떤 티나 문제 같은 게 발견된다면 그것을 돕고 그래야 하는 게 또 형제의 책임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게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도 있는 것이죠. 저는 학부 때 보컬을 전공했습니다. 노래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매번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개인 레슨부터 일반적인 합주 수업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것 없이 졸업 시험까지 다 노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를 비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야, 그냥 예의상 좋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서 뭔가 브레이크 같은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그런 선한 방향이 아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내가 판단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을 막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네, 여전히 정답 같지만 바로 끊임없는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 눈에 들보는 지금까지 비판을 받으면서 판단을 받으면서 생긴 제 자신을 향한 선입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 같지만 제 아내는 저를 항상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빠가 최고라고 막 찬양 제일 잘한다고 막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저를 신뢰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옵니다. 말을 들어도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신실하게 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여자가 내게 하는 말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진심이 담긴 말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비판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 사랑 없이 뱉는 말일 것입니다. 책임 없이 뱉는 말이죠.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말인가, 진정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는 말인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고 만약에 뭔가 입 안에서 사랑 없이 나오려고 하려고 할 때쯤엔 그때는 차라리 내 입을 닫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향해 있다면,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 눈에, 주님 귀에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 마지막에 한 찬양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 또 거룩해져서 주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기도하시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죠.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을 만한 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영적인 회복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올바른 기준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나의 영적인 눈이 먼저 떠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과 용서를 통하여서 남을 넉넉히 바라보고 또 여유있게 바라보면서 용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것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을 말하고 더욱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성도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야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응어리지게 끌어안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납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없는 말, 관심 없이 뱉는 그 한마디 때문에, 책임 없이 뱉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아파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용감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상처가 났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용납을 그리고 용서를
다시 한번 포함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말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용납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용납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쉽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눈에 귀에 복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